오늘은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장에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받아서, 딴 데 같으면 이때 아멘 합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받아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받아서, 찬송에도 주일을 지키면 새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찬송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꾸는 것이에요. 이 주일 지킴으로 주일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법궤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야, 그 세 가지가 들어가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는 뭐냐? 만나 항아리는 육신을 위한 양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오멜, 대략 2.2리터를 법궤 안에 집어넣어서 간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을 법궤 안에 넣어둬라. 이 십계명은 영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위한 양식과 영을 위한 양식을 법궤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영을 위하여 말씀에 십계명을 집어넣어놓고, 육을 위하여 만나 항아리를 넣어놓고, 그리고 났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 곧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운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이나 많았습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는 출애굽 직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집어던졌더니 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집었더니 그 뱀이 곧 지팡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친히 하수해서 피가 다 돼버리는 기적을 행했던 역사적인 성물이 곧 아론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단히 귀중한 것인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5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택함을 받은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팡이 가지고 시험하셨을까? 숟가락을 가지고 시험하든지, 아니면 겉옷을 가지고 시험하든지, 신발을 가지고 시험하든지, 뭐 다른 것으로 시험할 수도 있는데 하필 왜 지팡이로 시험했을까?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족장의 지팡이는 그 지파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왕의 지팡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어떤 것이 아닌 지팡이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팡이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아론을 따라가야 무질서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광야를 통해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고, 아론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나 증거계 앞에 둠으로써 대제사장 직분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에게 생명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냐? 회막 안 법궤 앞이었습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회막 앞 교회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 앞에서 바로 아론의 지팡이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 앞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하셨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막 앞 강단 앞에서 바로 마른 막대기에 싹게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 교회 안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법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생명의 만나임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난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순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한 순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한 순 같아요. 어젯밤에 참 설쳤어요. 왜냐하면 자는데 귀에서 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리요? 어떻게 알았시오? 소리만 듣고 다 아네. 모기가 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을 잡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잤어. 물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보다, 코로나로 죽은 것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것보다, 전쟁으로 죽은 것보다 더 많이 죽는 것은 모기에 물려 죽는 거예요. 모기에 제일 많이 물려 죽습니다. 1년에 몇 명이 죽느냐? 대략 3천만 명이 모기에 물려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연약한 것이에요. 그 쬐그만 모기에게 물려서 사람이 죽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쫄떡 미끄러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똥 싸다가 힘주다가 혈관이 터져 죽기도 합니다. 인생은 연한 순 같습니다. 며칠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분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것을 일으켰던 아주 어마어마한, 감히 우리가 만나거나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66살부터 잘 걷지도 못하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그러다가 71살에 쓰러졌다가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식물 인간처럼 돼 있다가 7년을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떴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양반도 연한 순 같아요. 66살부터 별로 그렇게 활동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습니다. 박원순 시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울시장 3번이나 있지요. 아마 지금 살아있으면 이분이 대권 1순위일 겁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 63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63살 넘은 사람 많네. 인생은 연한 순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다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한 순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아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려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나무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싹이 나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이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론은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연한 순에 불과해요. 끝나는 거예요. 거부라 할지라도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른 막대기요 연한 순 같아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다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고라와 같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지파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지만 아론의 지팡이만 생명의 지팡이가 되었으므로 지팡이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후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함으로 대제사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는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새로운 싹이 나고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가 깊어지면 그 죄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지팡이가 우리를 내리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도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집 센 거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또 좌파라는 우상 숭배, 우파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좌파도 우상 숭배고 우파도 우상 숭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좌파인 사람은 우파 얘기하면 승질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파인 사람은 우파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면 난리 납니다. 핏대를 올리고 성질을 내고 난리를 죽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난리 뒤집어져 속이 다 홀라당 뒤집어져 시험 들어 낮아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좌파라는 우상 숭배, 우파라는 우상 숭배가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좌파나 우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파가 되었건 우파가 되었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에요. 이걸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지금 좌파라는 우상, 우파라는 우상이 속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파 얘기하고 좌파 얘기하면 속이 뒤집어져서 혈기가 나고 시험이 들고 낮아빠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내일 모레면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난리예요. 거기만 그러냐?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라는 우상 숭배, 우파라는 우상 숭배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또알이 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징계의 지팡이를 때리신 것이에요. 깨달으지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것이에요. 칭찬할 건 칭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법궤 앞에 갖다 둔 지팡이에 기적이 일어나서 아론의 지팡이만 법궤에 넣고 다른 지팡이를 꺾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왜냐? 열매를 맺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속에
고집이라는 우상, 좌파라는 우상, 우파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꺾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가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냐?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도 뽑혀질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 사과, 복숭아, 배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먹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두면요, 배나 포도가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뚝뚝 잘라버리니까. 과감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에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집이라는 가지도 쳐야 되고, 좌파라는 가지도 쳐야 되고, 우파라는 가지도 쳐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잘라내버려야,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런 신령한 말씀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좌파의 우상, 우파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한 주의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못 깨닫으니까 고집이 우상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좋은 열매 맺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다섯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법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끊어져서 교회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천국이라는 법궤 안에 쏙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꺾여서 불태우는 지팡이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회막 앞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당을 지어서 그들이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때에 지진이 갈라져서 고핫과 다단과 아비람 그의 처자들 250명이 그만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대적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연약한 인생들,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인데 저렇게 죽이십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민수기 16장 49절을 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14,700명이 또 죽었어요. 뭘로? 전염병으로. 지금만 코로나19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코로나19가 있어서 14,700명이 죽은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아론이 향로의 향을 피워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전염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과 목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를 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왜 목사를 줬을까? 뭐 장로가 하든지 집사가 하든지 뭐 권사가 하면 됐지. 아니면 시장이 하든지 대통령이 하면 됐지. 왜 목사를 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성경을 주셨을까? 뭐 만화책으로 하든지 헌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설책으로 하지 왜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과 목사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과 목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과 목사를 주시지 않으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주셔서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일이 중하기 때문에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친히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니까 고라와 전염병을 통하여 직분이 존중되는 곳에 질서가 세워졌고 은혜가 있었고 이 직분을 무시하는 곳에는 혼란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직분을 무시하면 혼란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앉아 계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세례 받을 때 이거 다 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다시 한번 하겠어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게 세례 받을 때 다 했어요. 아마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모르지만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치리에 복종한다는 것은 주의 종이 야단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거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치리에 복종하기로 다 서약하고 아멘 다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본교의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생활비를 지급하며 주의 도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아뢰가 되고 유gin한 일에 도와주기로 서약하십니까? 다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고 그리고 안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요긴하게 도와준다는 이것을 전부 다 서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교회의
정치의 가르친 바를 따라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거 다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서약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따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며,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교회 회막 안으로 들어오고 법궤 앞에 있을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곧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탄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